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 대지는 듣는 마음, 두 번째 대지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열왕기서는 역사서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역사는요, 현재 우리의 처지나 어떤 우리의 이 현재의 처지가 과거의 어떤 문제에서 결과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사가 하는 기능이죠. 지금 나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무엇이 이런 우리의 처지를 만들었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 역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에레미야가 이 열왕기를 썼을 것이다 라는 학설이 가장 전통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마가라는 사람의 어떤 관점과 그 의도를 통해 그의 눈에 비춰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가의 특색에 맞게 증거하였듯이 이 열왕기도 저자가 어떤 의도와 관점을 갖고 썼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열왕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는 포로 시대에 왜 우리가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 이 어려움을 겪는가? 라는 질문 속에서 시작합니다. 저자가 사실 솔로몬부터 현재 시점까지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라는 것이죠. 포로기에 쓰였기 때문에 여러분 열 왕들에 대한 좋은 평가보다는 안 좋은 평가가 더 많이 실려 있는 게 이 열왕기서의 어떤 주된 내용들입니다. 솔로몬 이후의 북이스라엘은 약 주전 93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722년까지 200년 남짓한 동안 2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해서 악한 왕들이었고요. 남유다도 이제 솔로몬부터 한 930년, 주전 930년 전부터 망하는 586년까지 23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다 악한 왕은 아니었고 다윗의 길을 따르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또 그 정도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악한 왕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열왕기 맨 앞에 등장하는 솔로몬, 후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왕입니다. 왜 그렇죠? 그가 가장 부강했고 그가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평안했기 때문에 후대의 왕들은 솔로몬을 롤 모델로 삼았던 것이죠. 이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기보다 육적인 번영과 평안을 바라봤기에 그들에게 내려지는 평가는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잘 다스리는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을 때 그가 생각한 답은 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물었을 때 솔로몬이 이 답을 미리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면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렇게 미리 어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지혜가 가장 필요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구하고 받는 내용이 오늘 3장입니다.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니까 1000번제 어떤 횟수나 이게 이제 횟수인지 양인지 물론 아직까지 많은 의견도 있고 이제 대부분 양이라는 이제 그것이 어떤 횟수보다는 1000마리다라는 어떤 횟수보다는 양이 더 많은 무게를 싣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횟수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드렸던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종류라는 거죠. 레위기 1장에서 이 번제는요 희생제물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전제요. 모든 걸 드리는 이 전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드린 이 제물처럼, 자신이 드린 이 제사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드린 양도 물론 중요하고 그것이 횟수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가 드린 이 제사의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5절에 그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처럼 그가 금과 은을 구하거나 어떤 장수 아니면 원수의 목을 요구하지 않고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9절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자신이 아직 연약하고 어려서 그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할 수 없기에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원어로 직역하면 듣는 마음이고요, 그것을 의역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솔로몬의 마음의 진위 여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셨을 겁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위한 선택, 이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과 그 모든 것도 더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솔로몬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이해해 왔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열왕기서에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만 기억하고 왜 솔로몬부터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열왕기를 읽는 우리의 관점이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백성의 관점에서 이 열왕기를 보면 안 되고요, 열왕기를 보는 것보다 열왕기가 쓰여졌을 이 포로기 시기에 저자나 백성의 마음으로 이 열왕기를 읽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 시대의 백성들은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었을 겁니다. 그죠? 왜 그렇죠? 어떤 왕보다 자신들을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하게 해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백성들은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었을 겁니다. 우리도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의 백성의 관점으로 솔로몬을 보기 때문에 솔로몬이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열왕기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 혹은 이스라엘의 멸망기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후대에 역사가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이 열왕기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라가 멸망한 포로가 된 이후에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기에,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점에서, 아니면 나라가 이 바벨론에게 침략당하여 오늘 내일 하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은 과연 그들에게, 포로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또 그 저자에게 어떤 의미로 비춰졌을까요?
먼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잠시 살펴보면 잠언에서 지혜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잠언에서 솔로몬 스스로가 자신의 지혜를 정의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을 통치할 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질문했을 때 그 질문에 스스로가 지혜였을 것이다 라고 답하였죠. 그렇다면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이후에 저자의 생각에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 군사적 강함일까? 아니면 먹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필요했을까?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건은 그 시간이 흐른 이후에 과거에 대해서, 그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이해되어지기도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군사, 정치, 외교, 먹고 사는 것, 물론 그 당시에 중요하게 느꼈을 문제입니다. 정말 그것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그 열왕기의 저자는 무엇이 필요했냐면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지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외교력, 정치력, 군사력을 높이는 지혜가 아니라요.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것이 필요하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제대로 판단하는 것, 분명히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것들을 기뻐하시고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말했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후대가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내용 속에 던지는 질문입니다. 갖는 의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많은 실수도 했고요. 많은 죄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랐고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주의 깊게 보시면 오늘 이제 8장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건데요. 아직 8장을 못 읽으셨다면 7장까지 읽으셨을 겁니다. 3장은 솔로몬의 통치 초기입니다. 아직 우상을 섬기기 전이고요. 근데 잘 보시면 지혜를 받고 부귀와 영광을 얻고 난 이후에 5장부터 성전을 준비를 하고 어떻게 성전을 지을지, 또 이스라엘의 평화를 어떻게 구현해 낼지 그것에 지혜를 쓰면서 이전에 다윗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였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누구를 믿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5장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6장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요. 또 그 성전 건축에서 눈여볼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더라. 무엇을 만들고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을 7년 동안 건축하고요. 자신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13년,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을 허비합니다. 허비라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자신의 통치기간 40년 중에 토목공사 20년 하는데 솔로몬이 쓰고 있는 겁니다. 11장에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솔로몬에 대한 기록, 그 어디를 살펴봐도 백성을 가르쳤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만들었다 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었을 뿐 그 백성의 신앙에 대해서 솔로몬은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생존을 위한 지혜를 사용했을 뿐 생명을 위해 그가 지혜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요, 사사시대부터 요시야까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았지만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랐던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절기마다 절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잊어버린 것이죠. 성전을 짓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너무나 귀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은 그 성전을 건축한 7년을 마치 민수기 32장에서 광야 40년을 한 줄로 정리하는 것처럼 성전 건축 기간 7년을 한 줄로 정리해 버립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렸고 어떤 절기를 지켰으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어떤 실수를 했으며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내에 기록되어 있는 익숙한 그 질문들과 그들의 실수와 잘못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줄로 그가 성전 마치기를, 7년 동안 성전 공사 마치기를 하였더라. 끝. 이 저자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할 말 없음이라고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지혜를 주셨지만 솔로몬의 지혜가 자기의 시대를 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저자나 포로기에 있던 어떤 그 사람들도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고 받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안타까움이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한 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주셨을까요? 물론 기뻐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제 아들이 있는데요, 6살입니다. 누구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참 영악합니다. 부모의 눈치를 봐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전에 마트에 가면 그냥 이렇게 눈으로 구경하고 왔어요. 이제 크니까 좀 뭘 막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이렇게 때는 못 씁니다. 왜냐면 지 아버지가 성격이 장난 아닌 게 이제 아니까 때는 막 못 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싼 걸 집어요. 이렇게 6,000원짜리, 8,000원짜리. 부모도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이제 사주는 거죠. 근데 그걸 아는 거예요. 얘가 가면 그렇게 막 이렇게 잡아요. 근데 이제 그 처가에서 그 레고가 왔어요. 이제 그 처형이 이제 이렇게 쓰다가 이제 애들이 안 갖고 노는 레고를 이렇게 정리해서 온유를 준 거죠. 온유가 그걸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가 돼서 이렇게 마트에 가갖고 그 전에는 8,000원, 6,000원짜리 사주다가 저희가 4만 원짜리 레고를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레고를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늘 요만한 걸 받다가 큰 걸 받으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거잖아요. 큰 걸 받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부모의 기쁨이죠.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줬을 때, 좋은 것을 사줬을 때 자녀가 그것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도 오늘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나 여러분, 받은 다음에 그것을 지혜롭게 쓰는 것은 받은 자의 몫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신 분을 원망하는 것은 미련한 행동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저에게 이런 과분한 선물을 사주시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품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에게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우상이 세워지고요,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모든 것을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는 아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이고 책임이고 풍성함 때문이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다르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재앙도 홍해도 광야도 하나님이 다 해주시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섰을 때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내리는 문제와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과 책임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구원과 자유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들어가서의 순종과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 출애굽과 가나안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주신 자유를 갖고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는 자기 선택의 몫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불순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하는 선택이 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것을 주신 그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순종하는 것에 쓰인다면 주신 분의 뜻에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유를 소유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소유한 자가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른 백성보다 이 솔로몬의 책임이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3장 14절,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9장 3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솔로몬이 몰랐을 리 없고요,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왜요? 그는 지혜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고 받음은 자유인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며 선물이자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죠.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받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늘 우리의 선택과 자유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선택과 자유 위에 있다는 뜻은 나를 통제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선택이 실수나 실패로 점철되어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더 깊고 크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실패가 끝이 아니죠.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향하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은 이들을 여기 놔두시지 않고
400년 후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열심과 그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부인하고요, 십자가에 매답니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그들이 부정하고 배척한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나의 선택과 자유 위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잘 되어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건강하고 주식이 대박나거나 내가 투자한 부동산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착각합니다. 솔로몬처럼 말이죠. 솔로몬 당시의 백성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이유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앞서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 포로들에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은 과연 어떻게 이해되어졌을까라는 질문과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을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것으로 그가 구원을 만들어내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지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값지다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망하고 나니까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가 너무 가치 있는 것이지만, 솔로몬이 가진 그 지혜가 너무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 쓰여진다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고 솔로몬의 삶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받아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라고 밖에 말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알고 제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열왕기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독자의 마음, 여러분 저자의 마음으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가 망한 그 시점에 과연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너무 잘한 것인데 왜 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아는 자가 왜 그랬을까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